안녕하세요. 홀리셔틀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꾸 넘어지거나 또 우리의 실제 삶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와 섬김을 하고 은혜를 나누지만 평일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주님께 쉬지 않고 달려가리라 다짐을 했지만 몇 주 안 지나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자괴감이나 자책감, 죄책감 같은 괴로움일 것입니다. 나는 왜 다짐했던 대로 안 바뀌는 걸까? 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이런 괴로운 마음이 들다가도 합리화의 단계가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정죄하는 마음 다 사탄이 주는 거랬어. 그래,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다시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합리화는 우리 안에 괴로움을 없애고 어느새 삶의 모습이 은혜 받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곤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말 그대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런 삭도 치르지 않고 그 대가를 온전히 예수님이 치러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값없이 받은 것을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정말로 공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에 공짜라는 것은 깔끔합니다. 거저 얻은 다음에 내가 다시 지불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준 사람에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공짜로 준 것이면 받고 모른 척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평생토록 성화의 과정을 지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로마서 말씀에서 현대적 의미의 공짜를 떠올리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경제관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이 피후견인에게 값없이 베풀어주고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주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피후견인은 이런 후견인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후견인을 찬양하고 후견인을 높이며 또 시키는 여러 일들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래 후에 아무런 상호작용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오늘날 경제적 의미의 공짜는 중세 이후에나 생겨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제적 의미의 공짜로 오해한다면 이게 단순히 공짜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겠죠. 어차피 공짜로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다시 날 용서해 주실 테니까 결국 그 괴로운 마음마저 합리화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괴로운 마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죠.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피값이니까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꾸 넘어지거나 실제 삶이 잘 바뀌지 않을 때 드는 마음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괴로움이고 애통함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공짜라는 합리화로 없애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괴로움과 애통함 속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복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삶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것, 절대 안 바뀐다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합리화해서 없애려 하지 말고 성령의 근심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성령님이 다 매주십니다. 우리가 매야 할 짐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뀌지 않는 내 모습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이 가슴을 치며 오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행동을 고친다면 내가 그런 멋진 신앙의 소유자인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안 바뀌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대로냐고 답답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고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충고나 권면이 아닌 기도인 것이죠. 너무나 끊고 싶고 자꾸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이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고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반전될 것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그 괴로움과 애통함이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의로움이 되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은혜의 신비를 나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